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본문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까? 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교회에 나오면 좋은 찬양이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을 교회에서 해주기 때문이다. 나쁘게 살라고는 얘기 안 하니까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좋은 가르침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 사람들은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도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자신의 위안을 위해서 선택한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에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불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벨탑은 더 이상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는 늘 하나님의 진노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경상의 이야기 외에도 우리에게는 전쟁과 다툼과 기근과 수많은 자연재해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평화와 안정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할 만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진노를 말씀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빛이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죄악을 보시면서 죄 없다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인애로우시고 용서하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아갔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에 의하여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또한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하여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왕의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왕의 두 눈이 뽑히고요.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모습이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7 인의 재앙을 내리시고 7 나팔의 재앙을 내리시고 7 대접의 진노를 쏟아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신입니까? 진노를 좋아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십니다. 정결하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퇴폐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토록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배가 파손했고 강도의 위험을 만났고 동족으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수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보내는데요. 바울이 왜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까?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인생이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경건, 또 하나는 불의입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불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불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짓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십계명의 율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서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은요, 죄인은 차마 설 수 없는, 볼 수 없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 말씀은 큰 힘이 되고 큰 위안을 줍니다. 이 방법이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예화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을 만난 기쁨과 감격 때문에 노방전도를 나간 한 청년이 있습니다. 하와이 그 아름다운 곳에서 이 청년은 주님을 만났고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자기 앞에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Yes, I know. 나도 그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따라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생각했지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 사실에 대하여 고민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런 말씀을 정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내가 들었던 것,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모른다면 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1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18세기 부흥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너무 위대한 목사님이어서 이분이 쓴 책이나 설교집은 정말로 많이 번역되었고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그 많은 설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교가 한 편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꼽습니다. 그 제목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진 죄인들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죄인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사 설교를 잘할 수 없어서 이분의 설교를 잠시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신명기 32장 35절을 본문 말씀으로 설교하였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조나 에도드 목사님은 먼저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변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지옥에 가 있는 그들로부터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살았을 때 지옥에 대하여 듣곤 했을 텐데 당신이 지옥에 올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결코 내가 여기에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수많은 방법을 강구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안전조치를 해놨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계획은 훌륭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죽음이 그런 방식으로 내게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은 도적처럼 왔습니다. 죽음은 완전히 나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너무너무 신속하게 임했습니다. 오,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헛된 꿈으로 스스로 자만하고 즐거움에 도취되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갑자기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결한 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을 결코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독사가 우리 눈에 비치는 것보다 죄인은 하나님의 눈에 1000배나 더 혐오스럽게 보입니다. 어떤 폐역 무도한 반역자가 자신의 왕에게 배신한 것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한히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조나 에도드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여러분을 지옥 불 속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어젯밤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든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입니다. 지금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례요한의 때와 같이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깨어나 다가올 진노로부터 급히 도망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분명히 이 회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19장 17절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경고해 준 것처럼 소돔 밖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이 설교가 끝났을 때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났을 때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를 시작으로 이곳 저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극도의 공포심에 휩싸여 설교를 그만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중들도 있었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자신이 앉은 의자를 붙잡고 벌벌 떠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그곳에 참여했던 사람이 남긴 노트에는 공포로 인한 굉음과 탄식이 귀청을 찢는 듯이 어마어마하게 컸다. 말씀에 의하여 죄성을 고발받은 청중들은 자신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자신이 준비한 설교를 다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은 말로 회중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여러분들이여, 이제 일어나 당신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당신이 있는 죄악의 속을 소돔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에드워드 목사님의 권면을 받은 이들은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서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평안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어떻게 피하셨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죄에 대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불순종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소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 대신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심판과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다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나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나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으셨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구원의 사건을,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나에게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을 떠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받아야 하는데,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져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죄 아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